누구나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 행로가 평탄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내 초에는 현실이나 앞날이 평탄하고 그래서 내 마음도 항상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답답한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애워쌀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또는 답답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현실로부터 벗어나 보고자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을 보아도 막혀 있으며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 그야말로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 때 나에게 새처럼 날개가 있어서 이 답답한 현실에서 훌쩍 날아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그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여기 3절에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정확히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어도 아무튼 당시 다윗을 심하게 괴롭게 하던 원수와 악인들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형편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도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극도의 위협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추적이 그를 잠시도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서 벗어날까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지금 사방으로 고통과 아픔, 뒤로는 원수들의 추적과 앞으로는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옆으로는 공포와 무서움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의 입에서 하소연처럼 나온 말이 6절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7절 8절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란초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로다. 여기 그의 간절한 바람은 날개가 있다면 이 괴롭고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훌쩍 날아올라서 저 광야로 날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피란초로 삼아서 거기서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실은 척박하고 황량한 곳입니다. 오히려 험하고 고달픈 곳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1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나온 그 광야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이 겪어온 그대로였죠. 그런 광야를 오히려 피란처 삼아 그리로 날아가고 싶다고 지금 다윗은 말합니다. 그만큼 현실이 더 고달프고 힘들다는 뜻입니다. 더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현실의 사람들이 더 악하고 더 무섭게 자기를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괴롭게 하는 것은 사람이죠. 광야는 그런 사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고 싶다. 아마 그런 뜻 같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하루라도 속히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다윗은 오히려 그 광야로 날아가서 도망가고 싶다, 피신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6절에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내가 만약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이런 표현은요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자꾸 떠오를 수 있고 시적이라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학생 시절 영어 공부할 때 참고서에 많이 나오는 문장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뭐 이런 식으로 해서 if I were a bird 내가 만약 새라면 이 말은 영문법에서 가정법 과거에 해당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가정법 과거란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고 상상해 보거나 현재나 미래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을 가정하고 상상해 보는 경우에 그 용법을 쓴다는 거예요. 현재의 사실과 반대되는 상상입니다. 즉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될 가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문이 바로 내가 만일 사람이면 사람이 새가 아니잖아요. 또 새가 될 수도 없잖아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을 다윗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만일 날개가 있다면 우리는 비둘기도 아니고 날개도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의 처지이고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약에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이렇게 가정법 과거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날개를 주셨습니다. 본래 인간은 날개가 없으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이 가정을 현실로 현재 사실을 정말 바라는 그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또 이룰 수 없는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사실이 반대를 말하고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실제 현실로 그리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아주신 날개요 은총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달프고 힘든 짐은 내려놓고 대신에 쉼을 얻으려면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은 그러므로 새 멍에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날개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생물들의 세계를 보면 세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땅 속에는 벌레와 곤충이 살고 있습니다. 땅 위에는 동물들이 살고 공중에는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도 보면 땅 속에 사는 벌레들처럼 어둠 속에서 죄를 먹고 마시며 육신의 탐욕과 정욕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땅 위에서 두 발로 걷고 만물의 영장인 것처럼 살아가나 오직 이 땅의 것만으로 만족하며 땅만 바라보며 부지런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보며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믿음과 소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생활을 우리가 하나의 곤충의 일생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곤충은 땅속을 뒤지며 흙 속의 것을 먹고 살면서 사람이나 짐승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치 속에서 그가 잠을 자고 나더니 허물을 벗고 날개를 달고 나와 옛날을 다 잊고 하늘을 날며 나무와 꽃들 사이를 날아다닙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아마 이제 그 매미 울음소리가 어떨 때는 아주 그냥 시끄럽게까지 그렇게 들릴 거예요. 매미는 군뱅이로 땅속에서 7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날면서 노래 부르며 사는 차원 높은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날개 달린 모습은 거듭난 우리 신앙인들의 영광스러운 삶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속에서 또는 땅만 보며 살던 인간들에게 그 모든 죄의 허물을 벗게 하시고 믿음의 날개를 달고 땅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 존재가 아니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먹으며 살 수 있는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날개가 있기에 우리는 위로 날아오르는 신앙을 가지고 위로 날아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 날아올 수 있습니까? 첫째는 기도라고 하는 날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신자의 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부나 지위나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사방이 막힌 현실에서도 위로 날아올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끌어내리는 능력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 때 더욱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가 그때 나에게 날개가 되어서 위로 오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가 연약할 때, 넘어져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심지어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을 때에 돌아봐도 어디 열린 곳 하나 없이 내가 다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로서 위로 날아오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 하여금 이 갇힌 현실에서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오르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물론 기도합니다. 신자니까 평소에 기도하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는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에는 그냥 어떻게 습관적으로라도 기도를, 평범하게 기도 생활을 하다가도,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막상 어려우면,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닥쳐오면 오히려 힘을 잃고 용기를 잃고 믿음도 좀 약해지고, 그래서 기도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니까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더욱 힘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룬 가장 사랑받는 그런 왕이지만은 그런 편하게 왕으로만 그렇게 일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긴 세월을 쫓기며 수많은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우고 숨어서 낮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배반과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가정의 아픔과 고통과 불행도 많이 겪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그에게 이런 고통, 시련, 아픔이 찾아와서 그를 애워싸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표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때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원수들의 모함과 반역이 그를 괴롭힐 때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는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살면서 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때때로 이렇게 읽어보면, 그리고 묵상해보면 시편은 높이 날아올라 있는, 높이 솟아있는 성도의 모습,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충만한 은혜로 능력 있게 높은 곳에서 이런 경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육신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였을 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열려 비를 내리고 땅이 그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불의 응답이 임하였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거짓 선지자 850명을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날개입니다. 다니엘이 또한 원수들의 계략과 흉계에 빠졌습니다.
그의 경건한 신앙 습관을 파악하고 있던 원수들에게 완전히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왕이 칙령의 어인까지 찍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당연히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 저 깊은 구덩이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오히려 날아올랐습니다.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으나 그는 구원함을 받고 끌어올려졌습니다. 날아오른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줬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잡혀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온몸이 매를 맞아 욱신거리는 그 상태에서 발에 착고가 차였는데 그 지하 감옥에서 그들은 밤중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날아올랐습니다. 기도의 날개로 찬송의 날개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달려온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능력 있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날 밤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날아오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정말 얼굴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날아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나 이 세상에서 이 현실 속에서 사는 건 같습니다. 인생의 짐도 같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목도 다 비슷하고 닥쳐있는 문제들도 다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는 높은 데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날개로 날아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날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약해져 있고 낙심해 있는 그런 좌절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위로 솟구쳐 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독수리처럼 위로 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앙망한다,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새를 바라보는 아기새의 모습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신앙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위로 날아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날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날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응답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막혀 있어도 믿음으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꿈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앞을 보는 것이고 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우리를 그 앞으로 또 위로 끌어올려줍니다. 분명히 믿음은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고 위로 올라가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불가능한 꿈이나 목표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중간에 포기하니까 그렇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데는 열려진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가다가도 앞에 벽이 가로막으면 그 앞에서 그냥 주저앉고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어떨 때는 실패라는 벽이, 어떨 때는 시련이나 고통이라는 벽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나 처지라고 하는 그런 벽이,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그런 벽이 앞을 막거나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위로 향한 문이 있습니다. 하늘로 향해 열려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데 믿음과 기도로 우리가 날아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목표는 바로 믿음과 기도로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항상 위로 향한 문, 하늘로 향한 문,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기도의 힘으로 힘차게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을 열고 닫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뒀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문을 향해서 앞으로 위로 올라 힘차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때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때로 넘어져 있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날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위로 솟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에 이 기도의 날개, 믿음의 날개를 힘차게 펼치고 드높은 하늘로 솟아올라 날아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도 지켰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내가 항상 공급받으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성도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소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막 뜨겁게 찬송하거나 부르짖고 우리 한국교회 그런 많은 전통적인 유산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성령을 많이 사모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사실은 성령은 이미 내 안에 계신 건데, 내 안에 오셨는데 만약에 성령이 아니 계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서야 성령이 오소서 이렇게 부르짖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말씀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소서 그 말은 이미 오셨지만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소서, 능력을 주소서. 우리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찬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여기에서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그런 기도, 그런 간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능력을 주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소서.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입니다. 가장 강한 능력인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꾸 하셨지만은 1909년에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청소년기부터 청년 때까지는 확고한 무신론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 나이 많은 목수의
전도로 그리스도를 만났고 회심하였는데 그 목수는 늘 거의 평생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유대인 한 사람을 전도하게 해주소서. 그런데 유대인을 만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계 루마니아인인 범브란트라는 청년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범브란트는 회심하였고 헌신하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가 1945년도에 공산화되었습니다. 공산 정권은 가혹하게 기독교를 핍박하였습니다. 모든 교회를 폐쇄하고 모든 목회자들을 다 체포하고 구금하였습니다. 범브란트도 2번이나 체포되어서 도합 14년간을 공산 정권 하에서 고문과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굶주림에 어덕이며 쇠뇌를 당하고 약물주입을 당하는 그런 혹독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사방이 막힌 감옥 안에 있었어요. 꽉 막힌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날아올랐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제 서방세계 도움으로 석방된 후에 자기의 감옥 생활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쓴 기억들을 살려서 쓴 것이죠. 그런 것들을 책으로 많이 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읽고 참 많이 이 감동을 받은 책이죠.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을 썼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책들입니다. 그 혹독한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여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약하디 약한 쇠약해진 그런 육체 속에 어떤 힘이 있길래 그는 14년의 고초를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힘이고 바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께서 무슨 모든 사람 다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방언으로 뭐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 다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끌어올려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성령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더욱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의 날개를 힘차게 펼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내 노력으로만 뭘 하려고 하면은 모든 일이 다 힘든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 환경이 답답하고 현실이 어려울 때에도 기도의 날개, 믿음의 날개, 성령의 능력의 날개를 펼치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날개로 힘있게 날며 하늘의 능력과 승리를 맛보는 날마다 날아오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